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곱과 라반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고 마침내 정리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관계 속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6절부터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을 쏟아냅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책망했다고 하는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리브라는 단어인데 서로의 잘못을 따져 묻는 공식적인 분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따져 말하듯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양과 염소가 유산되지 않도록 돌보았고 짐승이 찢은 것은 자기 책임으로 갚았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속에서 잠도 자지 못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뒤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야곱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희생하며 살아갈 때 이런 억울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회사에서 내가 무리하면서까지 돕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러 사람을 섬겼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고, 가정에서도 내 것을 뒤로하고 가족을 먼저 두지만 내 희생과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고 오히려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고 있으셨고 내 고난과 내 고통과 내 수고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서부터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순환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단순히 야곱이 라반에게서 벗어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야곱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과거 야곱은 어땠나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대놓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형을 속였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정직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변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한 고집이나 고정관념이 꺾어져야 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두시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서 구출해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지?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도 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생각에 우리의 편안함이나 재정적인 형통을 먼저 두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성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야곱처럼 힘든 상황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다루고 계시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야곱과 라반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할 뿐 아니라 라반의 악함을 제지하셨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묻지만 사실은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폭풍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 폭풍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43절부터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습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경계를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계는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신뢰가 다 회복된 것이 아니었고 서로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헤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적인 관계 회복 중의 하나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지켜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서로 해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건 관계를 정리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화평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지만 때론 모든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20년을 지나서야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고백이 반드시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악을 막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 보내주셨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자녀된 건세 누리네. 독생자 예수의 보혈 모든 죄에서 자유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세르게